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을 고소를 했죠.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법정에 끌려온 겁니다. 유대인의 법정에 끌려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고치겠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고 그 율법이 모세가 준 율법이 바뀌어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 규례가 틀렸다라고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거룩한 곳, 즉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죠. 성전을 헐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6장 13절에 지금 스데반이 고소를 당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 끌려 나온 그 이유가 스데반이 율법을 없이 하고 그리고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로 보면 신성 모독과 그리고 율법을 어기도 돌맞아야 되는데 율법 자체를 고치겠다고 하니 스데반은 그래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법정에 끌려와서 대제사장이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맞냐? 네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냐?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네가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냐? 라고 했을 때 이 스데반은 이제 7장 1절부터 50절까지 그 긴 절을 할애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설교이기도 하지만 지금 재판장에 서서 자신이 전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거예요. 내가 왜 율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네들이 왜 거짓 증언했는지, 그러면 성전은 왜 헐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거짓 증언을 했는지. 물론 본인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맞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다. 나는 율법을 없애거나 성전을 헐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율법과 성전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조상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드디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1장부터 50장까지 그 긴 장을 통해서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4명의 중요한 사람들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요셉이고, 세 번째는 모세고, 그 다음에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성경과 율법을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시키실 것인지,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구약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스데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준비되었고 어떻게 우리에게 진행되어 우리 손에 왔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그 후속의 의미를 어떻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1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고 하죠. 즉 이 이야기는, 내가 지금 전한 복음은, 이 복음은 바로 구약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음이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와 다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였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어른은 흠이 없었던, 율법을 전체를 다 꿰뚫고 있었던, 통찰력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은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성경,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이 바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왜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만큼 구약을 보면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을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을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즉 모세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건을 씌워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는 나중에 확 열어제치기 위해서 수건을 쓴 것처럼 구약을 감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구약을 보면서 그 수건이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랴.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그 수건이 벗겨져 구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구약을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열려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구약이 바로 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약을 바라보면 거기서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역사든 율법이든 모형이든 그게 무엇이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뿐인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봤더니 내 인생이,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더라 라고 우리의 성장의 비결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스데반도 바로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스데반은 예수님을 만나자 이 구약에 있는 것을 통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잡힌 바 되어 구약을 통하여서 복음의 그 위대함과 복음의 영광이 끊임없이 보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드러나더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거죠. 스데반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후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9장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실 것이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그 성전에 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의 기자들은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시편 27편 4절에 한번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된다면 나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는 나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땅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는 바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즉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내가 지극히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보여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압도당하는 기쁨에 평생을 사는 것,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서 중요한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성전은 하나님이다 라고 딱 생각해버린 거예요. 즉 성전을 하나의 부적으로 여겼어요. 부적. 성전에서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만약에 이 민족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 어떤 민족들이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올지라도 성전에만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든 하나님에게 그 율법을 지키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모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개차반처럼 여기든 상관없이 성전이라는 곳에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즉 그 알맹이는 빼버리고 그 모양만 갖추고 있었던 거죠. 이걸 신약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신앙의 모든 어떤 형식은 있는데 그 내용이 완전 다 빠져버린 거예요. 꼭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자꾸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이유를 보니까 법궤가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지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 싸우든 법궤가 앞에 있으니까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뭐가 탐났냐면 법궤가 탐났던 거예요. 왜? 그 법궤만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리라. 그래서 법궤를 뺏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법궤를 어디다 넣냐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다곤신,
즉 바알신과 같은 거예요. 그 다곤신 옆에다가 놓은 거예요. 만약에 법궤가 여호와라면 진짜 우리가 그 법궤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영광과 하나님의 그 법궤에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 당신은 왕이고 나는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순종, 이런 거는 전혀 그 내용은 다 빼먹고 법궤만 있으면 내가 잘 되겠지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다곤신을 치우지도 않아. 다곤신 옆에 뭘 둬요? 법궤를 두는 겁니다. 왜죠? 다곤신도 좋고 법궤도 좋고, 다곤신 하나 때문에 내가 요만큼 잘 살았다면 거기에 법궤까지 오면 더 잘 살겠지. 이게 종교 혼합주의죠. 하나님은 과감하게 다곤신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꼭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의 부족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든 그냥 자신은 잘 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호기심으로 교회를 나오면 처음에는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 일 잘 되게 해주는 어떤 알라딘 램프처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나는 그 앞에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그런 나를 구원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드려지죠. 그러므로 성전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었던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스데반이 갑자기 성전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데 뜬금없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는 게 성전인데, 이 성전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먼저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었는데, 건물이 없었는데, 성전이라는 건물 없었는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영광을 보여줬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 것처럼 바로 그 성전은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지,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를 우리에게 변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을 시작하면 이렇게 스데반은 시작합니다. 7장 2절에 스데반은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겉으로 거룩하고 화려한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 지역은 어떤 지역이며 우상숭배 지역이고 하나님이 없던 지역이며 그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이 단순히 어떤 거룩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데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셨고 찾아가 주셨고
또 약속하셨어요. 하란으로 가. 아니 가나안으로 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듣고도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서 멈춰버려요? 하란에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똑같은 그 달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란에서 머무니까 아버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는 아버지를 데려가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디로 끌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시고야 마는 거예요. 이게 영광인 거예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이 행하심이 그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엘로힘. 이게 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름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그 주권이 죄인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를 옮기시고 마침내는 가나안에서 약속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설득하시며 또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스데반이 지금 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도하고 있는 그 구원의 구속사를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복음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하나님께는 영광일까?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옮기시며 약속하시는지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며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지극히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죠?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그 마음 심중에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 그 인도는 단순히 아브라함 자신, 그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드려지는 그 중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 인도하는 그 일을 역사순으로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은 한 건물에 갇혀있지 않다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 유대교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둬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죄인에게 가 있고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해 있는 사람에게 가 있다. 이거는 또 스데반이 한 얘기가 아니야. 그건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영광이 하늘로 붕 떠서 그 성전에서 붕 떠갖고 올라가요. 에스겔서 10장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고 할 때에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 그 영광이 가는 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움직이는 것은 지금 뭐가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성전에서 뭐가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있는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이 떠나버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22절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그 영광이 거룩한 성전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갈대아 지방의 포로로 끌려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그 영광이 가는 거예요. 이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지금 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들은 버림받은 자고 우리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한 그곳에서 나는 영광이 떠나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내가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지 못했군요. 라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그 그발강가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는 거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하나님을 가둬 놓은 이 성전이, 이 부적과 같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진짜 성전이 무엇이냐? 이것을 스데반은 그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십시오. 스데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옮기셨는데 재밌는 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후손에게 줄게 라고 중요한데 정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소유로 갖지도 못했다. 그럼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죠?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나요? 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그리고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을 세웠지만 그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또 쫓겨나고 바벨론으로 또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걸까요? 약속을 하시지만 그 약속은 이 땅의 약속이 아님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너희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고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지만 정작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을 주겠다 해서 정말 그곳에 왕국을 세웠지만 그 왕국은 금세 무너지고 또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 후손은 너희들이 아니다. 내가 약속한 땅은 이 땅이 아니다. 내가 지으라고 하는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니다. 진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며 진짜 내가 너희에게 지어야 될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완성된 성전이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그 가나안 땅과 보여주는 성막과 성전은 하나의 어떤 그 화살표와 같이 방향표 싣는 것 같이 그것이 목적지가 아닌 것처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자주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장막을 치고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 이유가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거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들,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이 땅이 진짜 나에게 준 진짜 유업이 아니라고 믿고 살았잖아. 그러므로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야.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됐던 거고, 그리고 그 성전이 드디어 오신 거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야. 내가 이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며,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짐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로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야 라고 스데반은 아마 담대하게 선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는 요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할례를 베푸셨죠. 여러분들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할례. 우리가 반복적으로 좀 상고해 봤었죠?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제거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바로 할례인 거야.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바로 할례인 것이죠. 즉 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우린 언약의 백성입니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확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할례가 무엇일까요? 지금 스데반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이 설교가 마칠 때 진짜 성전이 무엇이며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끝내요. 우리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봅시다. 사도행전 7장 46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기를 허락합니다. 그죠?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그렇게 성전이 지어졌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 성전에, 보여지는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너희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의 성소를 짓겠느냐. 하나님의 성소는 전체, 이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소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들이 육적인 할례는 받았지만 진짜 마음의 할례와 귀의 할례는 받지 못했구나.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죽으셔야 했던 그 할례가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할례요 귀의 할례라는 거예요. 즉 그 구약을 통해 또 성전을 통해서 귀가 할례를 받아 이 성전에 이 율법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의 할례요 귀의 할례이거늘 너희는 보여지는 표면적인 어떤 그 육적인 성전과 또 육적인 율법 아래 매여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너희의 가치관 속에 가둬놓으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스데반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어디가 성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며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죠. 즉 우리가 거하는 어디나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그 발 강가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 앞에,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 그 발 강가가 성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애통해하며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그 갈급함이 있는 그 심령이 있는 곳, 하나님은 그곳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에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할례를 받고 거듭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 애통해하며 그렇게 성전답게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성전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에 수건을 이미 벗겨주셨사오니 말씀을 보는 동안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보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 있는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 우리가 성전답게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승리가 아버지 귀한 교회와 또 귀한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발광께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를 가장 메우게 할 줄로 믿고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